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 오늘 이 제목으로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란 다른 말로, 우리말로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절기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켜야 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 앞에 나아가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작게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은 구약 때에는 토요일 날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이단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크게는, 작게는 안식일이 절기였다면 크게는 그 세 가지 절기로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였어요. 이 절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키지 않고 그것을 살짝 변형해서 지키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초막절은 지키지 않고요, 유월절은 고난주간으로, 그 맥추절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재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지켜야 할 또 다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의무였습니다. 그때에는 모두 여호와께 나와 감사로 예배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내일이 절기이니 너희는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즉 다음날 절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자체적으로 만든 절기를 그 아론이 선포한 거예요. 저는 절기를 교회의 의무라는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 절기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절기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 절기에 따른 그 의무도 좋은 것이에요. 예배 좋은 것입니다. 교회 행사도 좋은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부패도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뭐 이렇게 세상에서 향락도 즐기는데 교회에서 행사, 이게 왜 나쁘겠습니까? 유익하겠지요.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의식이라도,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절기일지라도 의미가 강조되지 않고 혹은 그 의미에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게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 절기 행사이며 그 의무들이 우리 안에 의미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허전하니까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성찬은 성도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찬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겠지요. 성찬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성찬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성찬은 꼭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성찬을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행사에 불과한 것이죠. 즉 절개는 의무만큼 의미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많이 바빠요. 혹 바쁘지 않더라도요, 신앙에는 게을러요. 아무리 한가해도 신앙의 시간을 쓸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절기는, 의식은 형식만 남게 되고요, 그 안에 의미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꼭 해야 하는가, 이걸 꼭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의미를 못 느끼니 말입니다. 꼭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가 갈고리를 탁 걸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잘 모르지만 이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이렇게 찌를 꽂아서 확 던져가지고 이제 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찌를 보고 있다가, 그래서 그 찌가 쏙 들어가면 그걸 딱 낚아채야 하는데, 보통은 이만한 붕어 같은 것은 이렇게 힘 좋으신 분은 이 탄력으로 딱 들면 파닥파닥 거리면서 뜨지요. 은색빛을 비추면서. 그런데 이 팔뚝보다 큰 고기, 메기 같은 것들은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큰 고기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버티게 되는 거죠. 너무 힘이 좋으니까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줄을 끊고 당겨버리면, 이게 정말 힘이 센 고기는요, 낚싯대까지 잊어버리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잡는 힘이, 손이 아프니까 빨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걸 놔버린대요. 그래서 능숙한 낚시꾼들은 이제 이 줄을 푸는 거죠. 줄을 막 풀어가지고 이게 지 힘껏 끌고 가도록. 그래서 낚싯줄이 길어야 하는 거예요. 쫙 끌고 가면 이제 끌고 가는데 당기는데 별 힘이 없으면 다시 마는 거죠. 말면 이게 왔다가 다시 얘가 힘이 생겨가지고 막 끌고 가면 또 풀었다가, 그리고 다시 감았다가,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 이제 물고기가 지치는 거죠. 왜냐, 여기 이제 바늘에 껴가지고 불쌍하죠. 바늘에 껴가지고 계속 피도 흘리고 아프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계속 딸려오는 거예요. 이 낚시꾼이 이 고기를 잡아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트로, 즉 땅 가까이로 올수록 그 물고기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 가까이로 올수록. 우리가 물가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물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가에 보면요, 거기까지 나오면 이제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바닥 거리면서 물속이지만 힘이 없는 거죠. 바닥바닥 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의 물가에까지 나오면 그게 막 힘이 좋아가지고 파닥파닥 거리니까 옆에 두었던 방망이로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너무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인간이 잔인해요. 그걸 꼭 먹어야겠다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 불쌍한 생물을 그렇게 잡는지. 시장 가면 생선 많구만, 꼭 그걸 잡아다가 먹어야겠다고. 하여간 인간 참 잔인해요. 그렇게 그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죄가 성도를 잡을 때 그렇게 잡아요.
죄가요 우리에게 신앙의 감격을 싹 가져간 다음에요 의무감만 주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성도라면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의미를 느끼려고 해도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의미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죄는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꼭 해야 돼, 그걸 꼭 해야 돼. 엄밀히 말하면 주일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수요일날 나가야 돼, 꼭 금요일날 나가야 돼, 꼭 새벽에 나가야 돼,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러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점점 무수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꼭 성경 공부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꼭 말씀 읽어야 돼. 이러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 그걸 한다고 해서 내게 딱히 좋은 게 없단 말이죠. 그걸 한다고 내가 막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내가 기쁨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죄가 머릿속에다가 그거 꼭 해야 돼, 여러분 그거 꼭 해야 돼 할 때 그거 죄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실 성도가 그거 꼭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걸 꼭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하면 그것은 죄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라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맞지,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계속 끌려가다 보면요, 다 의미가 없으니까 다 끌려가다 보면 어느 날 무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죄가 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일격을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주일날 TV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귓가에 소리는 들려요. 꼭 교회 가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하다가 뭐 그냥 이렇게 보고 헌금하면 되는 거잖아. 그것도 죄가 가만히 두나요? 헌금 꼭 해야 돼?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지옥 목구멍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유를. 신앙은 보석 같은 거거든요. 보석은 당장 사서 당장 팔아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당장 사서 당장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이제 진짠지 가짠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독일 시계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비싼 시계여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 명인한테 간 거예요. 아니, 지인이 줬으니 진짜겠죠. 진짜라고 줬으니 진짜겠죠. 그래서 진짜인데 이거 맨날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명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판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말이죠, 시계를 풀어가지고 이거 진짜인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 눈에 딱 꽂는 걸 이렇게 보더니, 시계를 잠깐 보더니 아니 1분도 안 돼가지고 가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내 지인이 진짜 독일 가서 사온 거라고 라고 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시계를 딱 뒤집어서
이제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여주면서 진품과 가짜를 구별해 주는데, 그 진품은 매끄러운데 가짜는 그것을 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까칠까칠하다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정말 잘 만든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뭐 가슴을 치는 내용이 나왔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그 지인도 속아서 샀겠죠. 네, 여러분, 왜 성도가 계속 죄에게 속는 줄 아세요? 진짜같이 보여서 속는 거예요. 진짜같이 보여서. 근데 성도가 신앙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계속 형식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물가까지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 문제지 형식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신앙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 문제지 형식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하니 형식을 보면서 의미를 못 느낀다. 그것은 그 형식을 오랫동안 보면서 여유를 갖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또 성찬을 예를 듭시다. 우리 매달 성찬하는데 얼마나 형식적으로 변할 확률이 높아요. 매달 그냥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하나? 다른 교단은 그 1년에 한 번 한다던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찬을 자주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성찬에서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성찬을 하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광고가 되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럼 일주일 내내 성찬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만. 이걸 내가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이걸 내가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보상이 있어요. 보석은 모르는 사람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 보석을 보면 그냥 반짝이는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보석 같은 겁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신앙에서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모든 체계들인데 여러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의미가 가득할 때는요, 막 교회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회 공기마저도 좋아요. 그런데 의미가 내 안에 신앙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건물이지 뭐 이거. 건물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죠. 그렇죠. 근데 건물이니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의미를 못 느끼는 내 안에 메마른 심령이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그저 금송아지 앞에 절개를 지내듯이 땅에 떨어져 사는 것이 지금 이 무서운 시대예요.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